제가 몇 주 전부터 유튜브에 찬양대 찬양을 좀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개되거나 아니 홍보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조회수가 30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연습하고 하는 것들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찬양대원들이 안 모여있어서 몇 분이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아팠는데 어쨌든 오늘 또 이런 찬양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가을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는 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여름이 더운 만큼 가을은 더 좀 시원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특별히 하늘을 볼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단풍도 들고 또 지금 이제 진영에는 단감철이 되어서 막 천지에 전부 단감이잖아요. 이런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지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곧 있으면 또 이게 단풍 들고 하면 우리 식구들 같이 단풍 구경도 같이 한번 가고 싶고, 또 추수감사절 되면 추수감사절 축제도 하고 싶고, 또 곧 있을 또 성탄절이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또 주일이고 그 다음 날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찬양대가 성탄절에는 좀 이렇게 성탄절 예배보다는 우리 전 교인들이 같이 한번 좀 할 수 있는 분들 참석해서 칸타타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의논을 좀 해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이런 상황적인 제약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인생의 남은 길에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같이 함께 누리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또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뭇 백성들, 지금 이 진영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택하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 택함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참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단풍 여행을 간다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뭐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잖아요. 설악산 단풍이 좋다, 내장산 단풍이 좋다, 그 다음에 지리산 단풍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하는데 막 맛집이라고 검색해서 막상 가보면 야, 정말 별거 없는, 말 그대로 소문만 무성한 그런 집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단골집이 어디인가, 요즘은 그런 검색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이사를 많이 가요. 이사를 가면 그곳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연락을 해보면 아직까지 교회를 안 정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교회를 안 정했냐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대답이 전부 동일한 대답이 어느 교회를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요즘 이단들도 하도 많고,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교회인가 라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그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 이야기해 주는 교회 가면 막상 그런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 믿을 만한 목사님이 계시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지난 2주 전에도 그렇게 서울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선택받는 게 또 요즘은 더 어려워요. 선택받는 게.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네 분이 모였어요. 저하고 5명이죠. 네 분이 모였는데 그 네 분의 특성을 딱 보니까 이 네 분 다 저하고 이렇게 무슨 관계가 돼서 오신 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소개로 오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한가족 교회 가면 한가족 교회가 너무 좋다더라. 거기 가봐라. 그래서 전부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또 네 분이 다 아시는 분들. 이런 경우도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한가족 교회가 선택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니까 이 선택받는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받는 것이 참 복된 일인데 가령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 취직을 하려 한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치에 입문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이 우리를 딱 택해서 나랑 같이 일하자.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보다는 대통령이 우리를 딱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와, 내가 가치가 있네. 이런 생각도 할 거고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초청한다면, 아니 우리를 택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너를 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변명이나 다른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전반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택할, 내가 하나님을 택할 능력도 없고 사실은 자격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잘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어요.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고마운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택하셔서 큰 사랑과 기쁨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특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잖아요. 주님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할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아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렇게 택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보세요. 택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은 정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정하여졌는데 무엇으로 정하여졌느냐? 열매 맺도록 정하여졌느냐? 자, 후반절. 가서 시작.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함께 하려 하면.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정하여졌어요. 결정되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너무 어리다, 부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리고 부족한 거 맞아요.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열매 맺도록 가지로 택함 받고 정하여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얼마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미리 선택해 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미리 정해놓은 확실한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열매 맺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우리 어떤 모습, 어떠한 이 모습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 가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구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내세울 게 없잖아요.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네 배에서 엄마가 있을 때, 아니 그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태어나지도 않는 생명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여 세우신 것이 에레미야 혼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좀 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기준, 저 기준, 나름대로 이런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잘해야 되고, 뭐 이해가 빨라야 되고, 머리가 총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보니까 잘난 사람도 있고요, 못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멍청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성질이 좀 온순한 사람도 있고 괴팍한 사람도 있고.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선택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단어를 좀 오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해하고 계실까 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나 다 온나, 하나님께서 다 선택을 그렇게 아무나 다 선택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어요. 계획해 두셨어요. 정확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택의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잘나거나 못하거나 똑똑하거나 덜 똑똑하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너희들은 봐라. 육체를 따라서, 즉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로운 자도 세상에 많은데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능한 자도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 않다. 어디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룹들, 교회 가운데 말입니다. 좀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사실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네그리에 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니까 당연히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다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말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네 잘나서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다. 내가 선택한 것은 너의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너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택한 것이다. 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를 껴안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보고 너를 선택했다.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껴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드러나지 않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열매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무 확실한 사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부자이건 미련하건 똑똑하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5장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고 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는데 가서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택하신 우리로 항상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택하신 우리로 항상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가을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실까?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가을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잖아요. 가을 들녘에 오곡백과가 가득하고 산에도 들에도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가지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고 싶은 은혜가 바로 이 열매인 거죠. 열매는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가을에 열매가 있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다채롭습니다. 열매가 없는 가을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해요. 공허하고 쓸쓸합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장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다. 5절.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같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아니요, 5절. 5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 나무의 가지는 우리예요. 우리. 농부의 관심은 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농부의 농사 짓는 원하는 유일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열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그만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농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유했겠습니까? 한 해 동안 피땀 흘린 그 농부의 기대하는 마음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 짓는 들녘에 갑니다. 근데 가보면 막 어린 마음에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 하면 논두렁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논두렁이 없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그 논두렁에도 전부 콩을 다 심어 놓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여러분 콩깍지 알죠? 그 콩깍지 피부에 스치면 얼마나 아픈데요. 막 짜증도 나고 아버지 이거 막 왜 심었어요? 이러면서 막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이 손바닥만한 땅 한 평에서도 열매를 얻고 싶은 농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가지 삼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가지에서 생명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믿음의 장부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것이 그냥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에 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바로 이 열매 맺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을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be fruitful이에요. 열매 맺어라 이런 뜻이에요. 번성하다마는 multiple이에요. multiple.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바로 생육하라 했는데 그 생육하라는 것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것도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니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땅이든 바다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풍성하게 내어야 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맺어야 하는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열매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맺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위해서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살짝 섬뜩한 느낌에 드는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라. 여러분,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은 막 불살라 버린다 그래요. 실제로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 없어요. 우리 여러분 시골에 가면 불을 떼는데 포도나무 가지는요 불 쏘시개도 잘 안 돼요. 불도 제대로 안 붙어요. 그리고 막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이제 부엌에 아궁이에 나무를 넣잖아요. 그러면 불은 붙지도 않으면서 면적은 차지하니까 다른 나무들도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불도 잘 안 떼요. 그냥 쌓아놓고 불 질러버려요. 포도나무 가지는 생긴 모양이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 오늘 보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요. 와, 이거 하나님 상당히 냉정하시네. 그러면 나같이 좀 시답잖은 사람은 쓸모가 없는가?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유모세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의 강사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선교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 팔레스틴 지방의 이 포도나무 농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 책에 기록하기를 포도나무의 특징은 길게 가지들을 뻗어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재료들이 있어요. 폴대를 세우고 Y자를 받쳐주면 그 가지 위에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재배법은 이런 사실은 뭐랄까요, 철제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계속 뻗어오죠. 열매는 축축 땅에 떨어지죠. 그럼 땅에 떨어지면 우기 때는 비가 와서 나무가 땅에 떨어지면 나무가 다 썩어버려요. 건기 때는 그냥 말라 삐뚤어져 없어져 버려요. 뱀처럼 기어다니는 그 가지를 어떻게 처리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가지들을 제거하는데 그 제거한다는 의미가 우리처럼 잘라서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밑에 돌을 받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돌을 받치고 가지들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거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lift up, 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내 인생의 잔가지들을 만지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고 열매 안 맺는다고 아예 필요 없어 잘라서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를 만지시면서 혹시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는 농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여기서도 참 좀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열매 맺으면 가지가 좋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니까 당연히 가지가 열매 좋은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가지는 그냥 맺히는 거고요. 좋아하시는 분 따로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버지가 되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좋아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열매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노력에 결실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의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로 결실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은 인생길에 지향해야 하는 바가,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 바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열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십시다. 열매 맺는 열매 인생으로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열매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려 우리를 택하시고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갈까요? 단풍구경 갈까요? 우리 그냥 밖으로 나가버릴까요? 아니요. 여기에 가라는 말씀은 선교사님들 같이 우리 선교하러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그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품의 열매도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열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이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맺혀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조건 아닌 조건이 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어떻게 했어요?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데요,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근데 가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죠. 근데 가지가 할 일은 다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근데 우리가 의외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 하지 않고 좀 주일날은 좀 붙어 있고 한 6일날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다시 오면 다시 딱 붙이고 조립식 가지 같이 그렇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존력은 있어요. 근거히 살아가요. 그런데 열매 맺는 생명력은 없더라니까요. 이게 우리 삶이 좀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좀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남의 집에 지붕에 늘어놓은 꽃감 훔치려다가 떨어져가지고 동시에 빠져가지고 제가 죽을 것인다고. 저희 집에 여기서 요만큼 되는 뒤안으로 가는, 뒤 아니죠. 그러니까 뒷마당으로 가는 뒤안이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는 이제 포도나무, 지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뒤에는 이 감나무하고 사과나무, 이렇게 공간이 좀 작은데 한 4그루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걸 다 심어 놓으셨어요. 제 어릴 때, 아주 태어날 때 심으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그 가지들이 꽤 컸어요. 그러면서
철철마다 그런 것들을 다 먹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요리하고 하시면 뭐 밖에 가서 지피 그냥 이렇게 툭 뜯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장난을 쳤는데, 여러분, 혹시 먼저 가시면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주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데 제가 장난을 친 거예요. 밑에 나무에서 제일 큰 이게 둥치의 가지를 제가 상처를 내가지고 표시 안 나게 잘라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부터 포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 졸였어요. 아, 이거 내 들키면 어떡하지 싶어서.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아버지 아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네.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쩌노?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고 그 나무 자체가 고사를 해버리더라니까요. 제 큰 가지를 잘라버리니까, 그렇게 못 살도록 제가 괴롭히니까 포도나무 그 자체에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저히 살리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아예 포도나무 자체를 이렇게 패내버리셨어요. 다 그냥 뽑아버리셨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요, 끝장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쫄래쫄래 엄마 따라서 손잡고 시장에 갑니다.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야 짜장면도 생기고 떡볶이도 생기고 맛있는 사탕도 얻어 먹는데, 여러분, 그거 놔버리면요, 국물도 없어요. 아니,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영영 이상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별게 다 생깁니다. 생명도 없고 자녀도 되고 열매도 맺고 천국도 가고. 여러분, 문제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지만은, 근데 우리 적어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도, 이게 예수님 붙어 있다는 말은 여기 거한다는 말이에요.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을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 거한다 이 말이 계속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계속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여러분 계속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영혼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두고 열방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초청잔치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 선물 전도지 이런 거 전해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면 지금 이 시국에 뭐한 짓이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누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면서. 저도 그거 예상 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생명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 상황이 아주 척박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세웠다고 했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소원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길 되고 싶다. 열매 인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냥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만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한가족 교회가 풍성한 포도밭이 되어서 풍작을 이룬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기대하시면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